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도에 우리 잘 아시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거의 다 점멸을 우리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한 전역을 거의 점령했을 당시 일입니다.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하고 북한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들으시죠. 믿음입니다. 작은 교회에 모여있던 교인들은 갑자기 교회 문을 밀고 들어 닥친 한때의 공산들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집어먹은 거예요. 잔뜩. 반동 분자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산과 사람들이. 버릇을 고쳐놓고 말 것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야수 교인들은 모조리 쏴 죽일 테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잔뜩 사익이었던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공산군들 중 하나가 어디선가 예수님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더니 자,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하고 그 예수님 사진을 문 앞에다가 땅에다 놓은 것입니다. 출입구에. 그리고 이 그림을 밟고 나가는 자는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노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목숨을 건질 것이냐 아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교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시키는 대로서 목숨을 구할 것인가를 위기나 모면해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한 40대 중반의 사람이 멈춤 일어나 문 쪽으로 나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나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는 예수를 믿지도 찾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예수님 사진을 밟고 나간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른 교인들도 모두 그를 따라 그 그림을 밟으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어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예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밖으로 나가고 나자 못 사람들에게 짓밟혀 엉망이 된 예수의 그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품에다가 작은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결단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입니다. 이 모습에서 코끝이 쌍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한 공산군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누가 나갔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밟고 나가면 나는 이런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분 총을 들고 한 공산당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백같은. 왜가 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의 그림을 밟고 나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비겁한 자들아, 이 비겁한 자들아. 저는 자들이라고 하죠.
여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비가 찬 놈의 새끼다가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에. 너희도 이왕 믿으려면 저 어린애같이 믿어라. 저 어린애 많지도 못하느냐 믿음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면서 총으로 그들을 갈겨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예, 살려주겠다고 예수 그림을 받고 나간 자들이 다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산국가의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나의 어린 소년을 제외하고는 전 교인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믿음과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만큼도 내가 믿음이 못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과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내기에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혜를 짜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주위의 인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예기치 않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점점 감당하기 힘들게 어려운 상황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풀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시는 일, 직장이나 사업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 앞을 가로막으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장로 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사업을 하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장로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가면 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오늘 목사님 죽수셨죠?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괜찮으셨어요? 목사님 실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장로였습니다. 빈정거리기를 한도 없이 빈정거립니다. 뭐 때문에? 11조 좀 많이 하고 감사원금을 많이 한다고 빈정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강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요 금요 예배를 철야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전도사님들이 맡게 하고 수요 예배는 한 장로님과 금요 예배를 이 장로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한 장로님은 기도로다가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만이 넘친 겁니다. 배움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교만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두 분이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모두 끝나고 금요 예배에 이 장로님이 설교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딱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눈이 앞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글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설교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생각. 땀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떻게 해서 그 40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땀은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목사님이 토요일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양실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목양실을 이 장로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문을 두드리다 목사님이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이 넘쳤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서고 기도로 서야 되는데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고 목사님 앞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의 위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대화를 하고 제자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세 제자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나머지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논쟁을 했을까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능력을 보았는데도 쩔쩔맨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들어 겁이 난 겁니다. 겁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의 귀신 들려 자주 발작하여 선생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계요,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만큼 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깍을 지르며 소리를 내고 신앙 발작을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는 거품을 품고 쓰러져 땅바닥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마디 예수님께 잘못했습니까? 예? 뭘 잘못했어요? 예?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도와주시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이가 별로 없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와 제자들이 치근하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닮은 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무능한 제자들과 닮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도움이 못 되고 있음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제자들처럼 능력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쩔쩔 맬 때가 어떻습니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쩔쩔 매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으면 그것이 내 주님의 손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대로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아버지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시려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면은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앞에 요구한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무엇이요?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기에 차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두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든 무리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어땠습니까? 없을지게는 믿음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고 풍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겁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떻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노?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하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쭈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믿어집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에게 들어가지 말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깨끗이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이 만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적을 임할 수가 있는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자마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들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다고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자들과 논쟁했답니다. 기도할 시간에 논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가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키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제자들. 정작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져 사단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하는지를 사탄은 용케 알고 다가옵니다. 기도를 하면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겁니다. 사단은 긴장하고 벌벌 떨지만 기도 생활을 허리 하면 앞잡아보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네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아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능력은 나타나고 않았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도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빨리 아이에서 떠나라. 귀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하네. 전에 예수님 보내셔서 전도하러 갔을 때도
되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제자들은 외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험만 믿고 지식만 믿고 나아가니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예수님의 귀에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한적한 곳을 찾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새 참 권사님 제가 참 요새 기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3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6시 반에 나오셨대요. 어디 가셨습니까 어저께? 예. 6시 6분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고 게을러 빠졌습니다. 그래서 육아 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있던 능력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여건지난 기대에서 올려놨는데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온갖 질병, 온갖 문제, 온갖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온갖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좋다가도 한순간의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가까운 가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야 하고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잘 자라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틈을 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마귀 사탄들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베드로는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행자 신약.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뭐예요? 내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지만 누구?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에 그는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난쟁이가 걷지 못해 날 때서부터 이런 자가 일어나서 걸어갈까요? 그렇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보면 골짜기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죄를 다 찾아갑니다. 짚어짚고 누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선포에 모든 것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들까요? 사람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갈 길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안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안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내 믿음대로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갈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한신교회 다닐 때 한 권사님이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엄청 큽니다. 2층이 본당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1층은 어떨까요? 1층도 그거하고 비슷한데 2층만 없다 뿐, 3층만 없다 뿐이에요. 그 큰 데에 저녁에 혼자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교회 땅바닥을 치고 요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할까요? 예? 저 여태까지 주님 믿었습니다. 제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나 요만큼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3천만 원을 달라고 땅을 치고 하는 겁니다. 내 딸 시집 보내게.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됐을까요? 매일 저녁 와서 1시간, 2시간씩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어느 손길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예식을 정말로 잘 치르고 딸을 잘 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천대국가 가면은 그 세떡사는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100만 원. 뭐 하는 게? 근데 어떻게 아들을 장가를 보낼까요? 예? 예식비가 모자릅니다. 10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모자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그만 세탁소 믿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거 부족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계산 장로교회입니다. 거기 다닙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날 됐는데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돈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용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를 주실까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기적을 일어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문제가 차아질 때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양치는 소녀같이 거기서 묶여 있었습니다. 왕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것은 생각은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또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야